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하는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보이는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수많은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IS, 이슬람 무장 세력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그 망명객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막 300만 명 넘은 그러한 망명객들이 그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임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죄와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육적인 그러한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상교회,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보이는 지상교회가 있고, 또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완벽한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교회죠. 우리 이 지상교회를 다른 말로 전투적 교회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죄와 마귀와의 대적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전투적 교회, 바로 이 지상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 하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싸움, 영적 싸움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한번 멋지게 승리하고 그냥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한번 승리했더라도 계속적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 싸움이 바로 이 선한 싸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이 자신의 만족에 이렇게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케 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잘 마치고 갔더니 바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내 앞에 놓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 죽음 앞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영적 싸움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 이 달음질하는, 달리기 하는, 이 다름질하는 그러한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고, 또 전쟁하러 싸우러 가는 군인들, 이러한 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이것은 굉장히 그 영적 싸움은 한시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치열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분들이 골인점에 들어오기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앞섰다고 해서 여러분 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항상 제대로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 자기가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이 엘리야에게도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그러한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 우리가 누구나 이 구약의 선지자로서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불과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당대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꼽으라면 엘리야, 누구나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이 아합 왕, 또 그의 아내 이세벨과
싸웠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뭄을 3년 6개월 동안 진행될 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바로 비가 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 너무나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그 가정을 위해서 이 기름병을 정말 취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느 순간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 전투 아시죠? 850명이었습니다. 이방인 선지자가 무려 850명. 자기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선지자와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 싸움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과연 누가 참신인가? 과연 진정한 그 믿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오는가 하는 이 이방신과의 대결이 바로 그곳에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완벽하게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정말 능력이 하도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야,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능력의 선지자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우리들의 기대,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과는 다르게 엘리야가 너무나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능력과 기적은 온데가도 없고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치고 탈진 상태가 돼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이러한 자로 전락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여러분 떠올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엘리야 모습을 보면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마음이 교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정말 믿음의 사람이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능력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과연 믿는 자의 믿음이 뭔가? 믿음이 좋다는 게 과연 뭔가? 하는 그 회의감, 어떤 실망감,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어요. 이 흔히들 동질의식이라 그러죠.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엘리야도, 그 능력 많은 엘리야도 야,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해질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통 완벽한 사람이 한 가지 이렇게 실수가 하고 연약함이 있으면 근데 그것도 이렇게 위로가 돼요. 완벽한데 이렇게 연약한 점이 같이 통하니까 이러한 그 동질의식, 이러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나도 소망이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에서 그런 엘리야처럼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죽기를 사모했던 것, 죽기를 강구했던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조금 이렇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위로감, 이런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어떤 그 실망이든 어떠한 소망이든 위로든 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직접적으로 경험해 봐야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다 모든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많은 부분 가운데 물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그 막다른 골목에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많은 이 성공하시는 분들의 강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성공하신 분들은 보통 이런 걸 많이 강의했어요. 나는 정말 이 4시간 자고 이 하루에 정말 이 15분씩 스케줄을 세우면서 정말 짜투리 시간까지 다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뭐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듣는 순간, 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노력해서 살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지 하면서 롤 모델로 나도 도전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러죠. 이러한 성공의 모습보다 실패의 모습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이게 되리키지 말아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성공의 강의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이 올 때, 특별히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영적 재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엘리야가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낭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컬럼을 이렇게 함께 보시면 제가 설교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이 첫째로 보면 무엇보다도 이 사단의 허황되고 잘못된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이 사단의 허황되고 잘못된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에 능하고 속임수가 강한 이중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회색지대라고 하죠. 흑과 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이 사단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잘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당장 주어진 사건과 현상만을 크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게 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과 현상에만 갇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렇게 공격해서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세벨이 그의 남편 아합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듣고서 사신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사신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내는데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바로 당신이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모든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당신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든지 내가 죽겠다. 이러한 호언장담을 지금 이세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 정말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왕은 그만큼 선지자 한 명 정도는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협박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는 그 형편, 눈앞에 보이는 그 형편만 보고
내가 살아야지,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는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문제였어요. 지금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상황, 그 환경만 봤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행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그러한 괴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엘리야를 이세벨이 하루아침에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이 죽었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도 하지만 이 백성들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참신으로 참 능력자로 인정했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섬겼던 850명이 하루아침에 죽는데 어디 가만히 있겠어요? 백성들이 그것에 그 놀라운 그 능력 앞에 정말 하나님의 앞에 다 엘리야를 정말 동조하고 엘리야 편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죽게 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에게 더 불리한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세벨은 조용히 협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약에 죽이길 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자객을 보낸다든지 암살자, 어떤 특공대를 보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예요. 굳이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협박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스스로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이 이유가 바로 이세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참 여기에 그 참 엉뚱한 것은요, 이세벨이 맹세하고 장담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섬기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완전히 케어표 당했던 신들이 바로 그 신이잖아요. 불을 내려가지고 완벽하게 그 신이 거짓된 신이고 850명이 완벽하게 죽었던 그 신,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인 엘리야를 그 신의 생명을 걸고 그 신의 능력을 걸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엘리야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신이 허황된 신인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입증했는데 엘리야에게 그 신이 나를 벌할 것이다. 이건 말이 맞지 않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 사단은 이러한 허풍적인 것, 이 종이호랑이와 같은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협박을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초점이 머무르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멀어지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보이는 것들, 들리는 소리들, 우리가 그 자체의 현상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과 육에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보이는 현상 그 너머로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야만 우리가 영적 무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절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작은 여호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작은 여호에게 마음, 큰 것에 마음 뺏긴 게 아니라 작은 것에 뺏겼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풍성해질 때 포도원을 허는 것은 큰 여우가 아니에요. 큰 여우는 그저 열매를 따먹는 데서 끝나지만 작은 여우는 더 어려움을 줍니다. 몸집이 작기 때문에 작은 여우는 잘 발견되지 않아요. 뒤에서 숨어서 활동을 해요. 밭에 구멍을 내고 도랑을 뚫기 때문에 그동안 기름진 땅이 푸석푸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나중에 포도나무의 나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러한 역할을 작은 여우가 하게 되는 거예요. 큰 여우는 차라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열매를 따먹는 것에 그냥 그치지만 작은 여우는 이 포도나무를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바로 이 작은 여우예요.
여러분 보일 듯 말듯 감추어지는 것이 참 여러분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성격이 아예 그냥 흑이던 백이던 이런 분들은 참 이렇게 좀 차라리 나아요. 흑이던 백이던 성격이 급하던 정말 이 내성적이던 이러면은 차라리 난데, 이것이 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성경에도 분명히 예, 아니요 분명히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색지대처럼 저기에선 저렇게 여기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참 오해도 많고 참 이 관계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 사소한 것,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이 무너지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가정생활을 봐도 여러분 이 부부 싸움이 절대 큰 것 갖고 싸우지 않아요. 작은 것 갖고 시작을 합니다. 이 작은 것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엘리야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단순히 찾아와서 뭐 편지를 전했든지 말로 전했든지 이 죽이겠다 협박하는 것, 여기에 그냥 불과할 수 있는데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엘리야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누차 얘기해도 정말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말은 곧 인격이고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실험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이 밥을 이쪽에 넣고 이쪽에 용기에 넣고 4주 동안 이쪽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 이쪽에는 정말 이 짜증나, 너 미워 이런 말을 했더니 완전히 4주 후에 이 밥이 완전히 모양이 달라졌어요. 칭찬받는 밥은 덜 부패되고 이 정말 욕을 얻은 밥은 완전히 부패해서 곰팡이와 썩은 물질로 변하는 것. 말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입었기 때문에,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로써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습니까? 제가 읽은 칼럼에서 말의 사용에 대한 이 생각게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짤막한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친구를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이든 친구 관계이든 분쟁 가운데 극한 상황이든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뒤돌아 봐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언어, 공감의 언어는 마치 따사로운 햇살처럼 꽁꽁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낼 것입니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과 믿음의 따뜻한 언어는 어느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참 공감 가는 얘기예요. 저도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참 부정적인 말들 참 많이 했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어 생활은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갇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생각이 갇혀버려요. 어떤 말을 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인생이 빚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올려주고 우리의 말이 뿌린 대로 그렇게 결실을 거둔다면 우리가 참으로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일단 꼭 3명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꼭 3명 이상, 3명 이상, 적어도 3명을 여러분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기로 마음 먹으면요, 마음만 먹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얼마나 칭찬할 게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이뻐 보인다, 피부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투명하냐, 뭐 이런 거, 너무 옷이 잘 어울린다, 이 머리 모양이 너무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참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런 칭찬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칭찬은 뭐라 그래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 격려의 말, 정말 서로 살려주는 말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분위기가 그렇지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괜히 예, 옆 사람을 보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달라 보이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모르겠네. 예. 좀 이뻐 보입니까? 예, 칭찬 한번 해주시고. 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좋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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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못해 하시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우리 마지막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할 때 자신의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체험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낭망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받았지만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기준에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기를 죽기를 강구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 문제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겸손의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 겸손의 말보다는 엘리야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은 이때까지 자기 조상보다 더 나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내가 그만큼 능력을 행한 것이지, 알고 봤더니 나도 별수 아닌 사람이구나, 조상과 별로 낫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알았다는 그러한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됐는데 어느덧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자기 중심적인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지금처럼 이세벨에게 낭망되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멀리 계시고, 내가 뭔가 할 때는 하나님이 한껏 하는 것처럼, 그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엘리야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면요, 이러한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더 강한 신앙의 체험을, 소욕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고는,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불의 능력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잔잔하고 고요하면서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낭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려운 고난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갈멜산에 불의 하나님은 있었는데 지금 이세벨 앞에서 있던 그 자신의 이 고난의 환경에서 있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경우에 있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하게 보일 듯 말 듯,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친히 먹이시고 이끄셔서 40주야를 달리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갖다 놓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엘리야가 낭망됐다고 절망됐다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들어서 그 사명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의 환경이 있습니까? 낭망의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높고 깊은 그 섭리를 여러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상 너머로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깊은 인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엘리야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극복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